2023년이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023년 12월은요, 조금 특별한 그런 달입니다. 주일이 5번이나 있어요. 12월 31일도 주일이어서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주보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원래 52번만 만들면 되는데 31일이 주일인 바람에 올해 주보를 53번이나 만들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해입니다. 네. 벌써 2023년이 시작한 게 사실은 엊그제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이제 12월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쯤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올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들 얼마나 잘했는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후회하고 실망합니다. 네, 혹시 후회하고 실망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셨으면 네,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목표했던 바를 이룬다는 사실에 네, 조금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올해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까? 혹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24년도에 내가 이런 목표를 혹은 이런 한번 비전을 만들어 봐야겠다, 세워 봐야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를 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혹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네, 목표나 혹은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어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에 보면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상 혹은 환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보는 걸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게 그래서 대부분 이 이상과 환상은 언제 구약에서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보게 되는 게 이 이상 혹은 환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혹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장래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상이고 그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욥기를 읽어놓고 왜 갑자기 비전을 이야기할까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 이제 욥기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묵상해 왔는데요.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이 38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욥에게와 동일하게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보는 데 익숙한 우리의 눈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동안 이 친구들과 욥이 했던 모든 대화들을 들으시고는요.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장 전체에 보면 특별히 이제 19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명에 대해서 혹은 해가 지고 난 이후의 흑암에 대해서 그리고 눈, 비, 우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땅에 떨어지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의 사람들, 지금 이 욥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 세계의 현상들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죠. 그게 일어나고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혹은 비가 내리는 것들을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경험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와 같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습니다. 분명히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도덕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욥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일인데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인과의 관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좁은지를 하나님이 하셨던 이 자연 세계의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을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비가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지,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은 어떻게 내리는지, 혹은 얼음은 어떻게 얼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혹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에서는 어떨까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비는 사실요 성층권에서 그 무슨 씨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설명함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연이 과거보다 덜 두려울까요? 자연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간들을 덜 무섭게 합니까?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고요. 여전히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대상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홍수와 수많은 자연재해 소식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많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이 없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한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문제가 그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혹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혹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세계를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그게 큰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상 기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랬죠. 불과 며칠 전까지 날씨가 어땠습니까? 네, 12월인데요. 네, 옷을 두꺼운 입고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불광천에 나뭇잎에 새싹이 막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한참 춥다가 한 주간 동안 너무 따뜻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바꿀 생각이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결국에는 마침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오래 살았잖아. 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너 이렇게 점점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봐. 왜 그런지. 너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욥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명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던지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면 기술이 더 많아지면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진정한 지식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네가 그렇게 되게 이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진정한 알미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이제 문명이나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아는 것 한계 밖의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했습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해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것 이후에 흑암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흑암이 어두움이 빛이 없는 상태이지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은 빛이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흑암이 그 존재 자체로 있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혹은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하여 혹은 광야와 황무지에 비가 내려서 그곳에 싹이 트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홍수가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혹은 광야나 황무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비가 내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역은요. 사실 말 그대로 신들의 영역입니다. 가볼 수도 없고요. 거기를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영역들이니까요. 그들이 하늘을 연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닥쳐올 재해를 막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의 천문학은 천문학과 요즘으로 하면 점치는 건 거의 유사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 혹은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요, 대부분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혹은 필요 없는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요. 오로지 그 대상, 즉 두려움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는 어떤가요? 오늘 현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욕심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을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지만 여전히 지구의 3분의 1은 기근과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이 지금 1분에 이 월드컵 경기장 2개 부지만큼 사라진답니다. 1분 동안요.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저 월드컵 경기장 부지에 한 20배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밀림이요. 왜 그랬습니까? 네, 그냥 놔두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없애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요, 바다는 넓고 거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 갔다가 오염수 버리고 있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행하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든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나의 지식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혹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어.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셨던 그 지혜에 대한 질문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요한함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매우 피상적이고, 그리고 결국 내 욕심을 위해 쓰이는 것들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지식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기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네가 다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알고 있느냐?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홍수, 황무지, 광야, 하늘에 있는 별들. 오늘 우주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따라가 보면요, 그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질문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도, 홍수도, 광야도, 황무지도,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와 바다의 얼음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들이 계절을 따라 지나가는 질서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섭리를 따라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가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는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희 초등부들은 아주 잘 아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는 누가 만드셨죠? 네, 좀 좋은 주일학교를 가셔야 될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한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자동차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럼 애들이 약간 주춤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초등부 예전에 다른 교회 초등부였을 때 어떤 애가 손을 딱 들고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걔네 아빠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36절에서 38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슴 속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 말씀에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가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새의 따오기과의 새를 의미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따오기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이 따오기라는 새가 울면 홍수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즉 이 새가 홍수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수탉이 울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오죠. 네. 이런 지혜를 누가 그들에게 주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물이 차서 때가 되면 그 물이 쏟아지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땅에 흙이 그냥 막 굴러다닌 것 같지만 그걸 뭉치면 흙이 뭉쳐서 흙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걸 누가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에 따라 때로는 흙이 뭉쳐지기도 하고요. 그 흙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지혜를 따라서 따오기는 홍수가 나기 전에 울고요. 혹은 닭은 아침이 오기 전에 우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섭리를 따라 일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 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혹은 내 앞에 닥친 일들이 그 일로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계획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시선이 바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들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조금 어두워질 수 있지만 그 너머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생길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버텨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때로는 살피게 되고 혹은 그 결말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를 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이를 들어간다는 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우리에게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평안하다라고 내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은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의 재정 후원자로서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71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때 자신의 그 화재 때문에 자신의 그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스패포드와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요,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좀 쉬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스패포드가 이 다른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자신의 아내와 어린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가는 유람선을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다른 배를 타고 건너가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가게 되죠. 그때 탔던 여객선이 빌르 드 아브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데요. 이 배가 1873년 11월에 뉴욕에서 떠나 파리로 가다가요, 중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사고로 그 배에 탔던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이때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11살, 9살, 5살, 2살 된 딸들이 그 배에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배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지 못하고 있었던 스패포드가 계속 소식을 기다렸는데요. 얼마 뒤에 이 아내로부터 전보가 한 장 옵니다. 딱 두 단어로 된 전보가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받고
절망한 이 스페포드가 이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바다를 항해해 가던 중에 하루 저녁에 선장이 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가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스페포드가 이제 이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그가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바로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가 쓴 시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